그런 것처럼 여기 옛날에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나아갔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출가한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한다. 그냥 신발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뭐 화려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당시 스님들은 이 뭔가 욕망을 부리고 집착을 부릴 만한 대상이 적은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입하고 그 욕망을 표출하고 욕망을 키우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버리고 욕망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욕망에 집중하고 욕망을 키우고 욕망으로서 행동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욕망을 내려놓는 일인데 욕망을 벗어나는 일인데 해야 할 일은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 욕망을 키우고 욕망으로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교만심과 그리고 이거를 해야 다른 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욕망을 쫓아서 행동을 하면서도 이 다른 좋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수행법에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곧 방종, 아주 방이라고 나태한 그런 모습이라고 부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교만과 방종, 나는 요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선법을 닦아야 되는데 그 선법을 닦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는 번뇌가 점점 늘어난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나이키라고 이렇게 선을 하나 싹 그어봤는데 이 선이 실제 나이키 신발보다는 선이 별로 아닌 것 같으면 선을 한 번씩 더 그리면서 완벽한 선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막 하죠. 그러다 아니면은 그걸 또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굳이 쓰지 않아야 또 될 에너지를 거기에 막 열정을 쏟으면서 쓸데없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점점 번뇌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욕망을 조금씩 키우는 쪽으로 어떠한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나의 욕망이 커지겠다고 보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이 번뇌도 같이 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조금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찾아서 가고 있다. 욕망을 부리는 만큼 뭔가 좀 성취가 있다면은 또 성취되는 맛에 아주 전력 질주하듯이 헐레벌떡 그 욕망을 쫓아가겠지만서도 그 욕망만큼 뭔가가 성취가 안 될 때는 그것만큼 또 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이제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꾸만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고 해야 할 일은 소홀히 여기고 이러면 번뇌만 늘어간다. 우리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다가 특히나 이제 많이 겪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러면은 이제 근데 시험은 다가오고 그다음에 성적은 또 공개가 되고 이러면은 괜시리 번뇌만 쌓이고 이렇게 되죠. 뭐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하라는 공부를 하라 했을 때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다가 이제 시험 날은 가까우고
그리고 계속 딴짓하고 그런 사람은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생기더라.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생각하고 챙기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실들이 하나씩 닥쳐오게 된다면은 그때마다 번뇌가 폭발적으로 이제 느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겠다. 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해서 우리의 몸이 언제나 사대가 조화가 돼서 이 몸이 되었는데 이 사대로 조화된 이 몸들이 언제나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갖가지 병을 일으키고 그것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언젠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달려간다 하는 그 덧없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깊다 보면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갖가지 일들을 막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덧없음을 잘 안다면은 그로부터 벗어나리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집착을 키우고 욕망을 키우고 성냄을 키우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또한 해야 할 일들,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자꾸만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 습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되겠다. 그런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일단 무엇이 나의 이 긴 큰 즐거움, 큰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를 항상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항상 행동을 할 때마다 조심성 있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절제력이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소심해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삶에 있어서 언제나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번뇌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찌 보면은 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충분히 걱정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어떤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행사 당일이 가까워져도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거 없이 그때 대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그런 책임감이 좀 적은 사람일수록 행사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함에 막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 사람 하는 일은 다 하늘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다고 행사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날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상태에 따라서 일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좀 못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 마음이 여유롭게 가는데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망해야 된다 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 보면은
자꾸만 번뇌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근데 충분히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갖가지 행사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는 했지만 혹이라도 이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내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들을 분명히 하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번뇌가 점점 사라지는 쪽으로 자기의 삶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번째 개송하고 295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국토와 그 국민을 멸망시키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다섯 번째 호랑이를 죽이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이 개송에서 나왔지만 어머니는 애욕을 뜻한다. 이 중생이 계속적으로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을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얘기를 하죠. 애욕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교만심이라고 하는 아버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른 존재다. 뭔가 차이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이제 만심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애욕과 교만심을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육도를 윤회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번뇌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찰제리 종족의 왕을 죽였다 하는데 이 두 찰제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상견과 단견 모든 것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상견과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단견 그 두 가지의 견해를 다 없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찰제리 종족의 왕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왕국을 깨뜨리고 그 백성을 죽였다 한다는 것은 이 왕과 그 국민들은 바로 이제 육군과 육경 이제 각가지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 대한 감각 대상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식을 발동하고 거기에서 갖가지 번뇌들을 일으키고 그 번뇌에 따라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해탈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근심 없는 바라문은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홀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 호랑이 다섯 번째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호랑이는 대체적으로 이 5개를 얘기한다.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자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말로 떼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탐욕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5개 그냥 한글로만 쓸게요. 이제 5개. 첫 번째가 탐욕계다. 여기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번뇌가 작동이 되게 되면은 이 본래 가지고 있던 청정한 마음이 발현되는 것을 덮고 가려서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발현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선심이 발현되지 않고 그래서 선법을 닦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계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탐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진해, 세 번째가 혼침, 네 번째가 이제 도거, 다섯 번째가 이제 의심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탐욕이 왜 마음에 청정하게 선법을 닦는데 방해를 일으키는가? 탐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계속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계속 치달아 갑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고 선법을 닦고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이 자기의 이 수행이 성취되어 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자든 출가자든 간에 이제 선방에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자기는 오늘 하루 종일 뭘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갖가지 자기 욕망하는 바에 쫓아서 생각을 쭉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혼자 이제 행복한 그 상상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스님들이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하루 종일 잘 앉아 있었고 뭔가에 집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또한 이제 42장경에서 몇 번째 개성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주석서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욕망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은 마왕 파손이 그 욕망하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 사람 눈앞에 욕망의 대상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 그 수행자가 그 욕망의 대상에 끄달려 가지고 수행을 내팽개치게 되어 있다. 뭐 이제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뭐 어떠한 여인이 떠올랐다 그러면 여인한테 쫓아가고 뭐 부동산이 떠올랐다 부동산에 쫓아가고 하고 명예다 그럼 명예를 쫓아가고 갖가지 쪽으로 쫓아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탐욕이라는 것이 계속 발동이 되면은 이 수행이 진전이 없게 된다. 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성내는 마음이 나게 되고 성내는 마음이 이제 가늠이 안 되면은 이 조절이 안 되면은 절대 앉아 있지 못합니다. 무조건 사방팔방 돌아댕겨야 좀 낫고요. 그렇게 해도 조금 꾹 참고 있으면 화병이 난다든지 어제 그 뭐 이제 유론장 스님이랑 뭔 얘기를 하다가 몸에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올라오는 것도 이 성냄을 내지 않고 참다 보니까 근데 성냄을 이제 낮춰야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몸의 갖가지 병들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성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탐욕의 대상을 쭉 쫓아가다가 그거를 이제 한순간 이렇게 탁 놓게 되면은 조금 편안한 상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우리가 평상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 욕심을 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의 대상을 막 추구하다가 그거를 살짝 놓게 되면은 갑자기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잠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아주 근데 이제 잠에 빠져 있게 되는데 간간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잠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생각을 하는데 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 편안하다고 하는 단계, 집중해 있다 하는 단계가 대체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침, 뭔가 우리가 마음이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바삐 움직이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나보고 활동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잠에 이렇게 훅 빠지게 되면서 정진은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흐르게끔 만드는 것이 혼침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이 한 생각이 턱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도거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게끔 하는 작용들이 이제 도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은데도 좀 편안해지려고 하면은 이 감정이 올라오거나 혹은 몸이 불편해지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나게 하는 것이 이제 도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심이 자꾸 생기면은 공부하다가도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의심이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해서 뭐가 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감정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해서 공부를 흐트러 버리게 된다. 근데 이 공부를 잘한 수행자들은 그러한 5가지 이 장애, 5개라고 하는 것을 흩어버리고 아주 큰 괴로움 없이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해가 어이 아니에요? 진해. 어이 죄송. 흑토 2개에다 밑에 마음 진짜 쓰는 거 맞죠? 예, 흑토 2개 진해 개자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개자도 틀렸나요? 진짜 맞아요. 개자 맞죠? 많이 부족합니다.